제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때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꽤 인기가 높던 무릎팍 교사라는 토크쇼 프로의 재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그 점에 막 배우로서의 복귀를 선언했던 고현정이라는 여배우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워낙 평소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지 않은 데다가 미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돌아왔던 저는 그 여배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사실 그녀 이름조차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소위 V라인을 만들려고 온갖 난리법석을 다 부리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자 연예인들과 달리 조금 통통한 전통적 미인형의 얼굴을 가진 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 프로를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과거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통하여 일약 최고의 스타가 되었으며 또한 유명 재벌 2세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고현정 씨는 연예계 복귀 선언 이후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계속 히트를 치면서 지금까지 톱 클래스의 중견 여배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녀가 그처럼 이전보다 더욱 완숙한 연기자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인생의 쓴맛들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하지만 십수년 전 그녀가 꽃다운 20대의 은막을 떠나면서 결혼할 당시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오직 장밋빛 꿈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뿐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그런 인기 절정의 젊은 여배우와 국내 최고 재벌 2세가 결혼해서 이루어진 가정에 무슨 불행의 그림자 같은 것이라도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레심작과는 달리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력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인생의 갈등, 번민, 슬픔, 고통들은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윗 가문도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외면적으로만 본다면 이 집안만큼 화려하고 완벽한 가문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울 왕조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단숨에 최고 전성시대로 끌어올렸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는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는 황금시대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가는 백성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았으며 전 이스라엘 중에서 그 집안만큼 행복한 가문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이를 데 없이 보였던 다윗 왕가에도 사람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본성적인 악함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인생의 온갖 근본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이 다윗 집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 다윗 집안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집안에서조차 실제로는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왜 다윗 왕가조차 메시아가 필요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 인간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는 집안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 용서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담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름들은 다윗과 그의 직계 자손까지만 해당되는 족보입니다. 하지만 이 겨우 2대밖에 안 되는 세대를 통해서도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총망라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우선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들을 거느렸을 뿐 아니라 많은 첩들까지 둠으로써 이미 그 집안에는 문제의식가 뿌려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바수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바세바는 다윗이 그녀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로서 죽인 후에 빼앗은 여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륜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인간 사회에 아주 흔한 죄악이지만 다윗 같은 유명한 신앙의 사람까지도 거기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집안에는 근친 상간도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말을 속으로 연애한 암논은 거짓으로 아픈 채 하며 드러누워서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이 와서 자기 병시중을 좀 들어주면 나을 수 있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도록 낯두꺼운 계교를 꾸민 암논은 자신을 찾아와 과자를 구워주면서 병간호해주는 여동생을 끝내 강제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하는 정말 몸서리칠 만한 일이 다름 아닌 바로 다윗 집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는 또다시 형제끼리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크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한 2년 후에 그 암논을 속여서 양털 깎는 축제에 초대해 놓은 뒤에 미리 준비한 자객을 동원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그런 일을 저지르러 놓은 자기를 그래도 용서해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오히려 정면으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그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한동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기까지 했고 나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 집안의 죄악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이어받게 되었을 때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역이 실패한 후 아도니아는 처음에는 용서를 받았지만 나중에 결국 솔로몬의 명을 받은 브나야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다윗 왕가란 이처럼 조금만 파헤쳐 보아도 그 명성에서 기대되는 바와는 정반대로 온갖 최악의 죄악들로 가득 찬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음욕과 무력과 권력욕이 판을 치고 있었고 살인과 근친상간이 온갖 모략과 음해들과 함께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해서 사극을 하나 만들어 본다면 오히려 용의 눈물 따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흥미진진한 연속극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다윗 집안이 이 정도였다면 다른 집안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처럼 아름다운 시편으로 찬송할 줄 알았고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젊을 때 온갖 고난을 신앙 하나로 견뎌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기까지 했던 그 다윗의 집안조차 속에 들어가 보면 이처럼 추악한 죄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 이 세상의 다른 개인과 가정의 내막을 속속들이 들춰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미움, 시기, 욕심들이 판을 치고 재산 싸움, 치형, 살인에 이르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아무리 잘 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집안이라 해도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 집안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스윗홈이고 행복하기 짝이 없는 가정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집의 식탁에, 거실에, 침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우리 집안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죄악으로만 가득 찬 더러운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죄인에 대하여 한없이 인자하시고 그 어떤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랄지라도 멸시치 않고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악을 깨끗이 도말해 줄 수 있는 분, 우리 집안에 숨겨지는 수치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내 집의 구원주로 꼭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인생 실패자에게 왕 중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아이요, 그 아들은 아사이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시아이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머나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암이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라고 했습니다. 비록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그 왕가의 몰락은 바로 그 다음 때에 순식간에 닥쳐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대표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단언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부친 솔로몬 때부터 나라 일을 해왔던 연로한 대신들의 간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놀면서 자란 제 또래 친구들의 말만 듣고서 그 백성의 대표들을 오히려 위협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냉담한 왕의 반응에 실망한 열지파는 르호보암을 떠나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북쪽 이스라엘로 독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남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만 이루어진 나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처럼 화려하고 강대했던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제3대에 와서 그만 하루아침에 두 쪽이 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위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중에서 남조 유다를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온 왕들, 즉 메시아 계보를 이어간 왕들의 이름입니다. 특히 북조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다 악한 왕으로 악명 높았지만 남조 유다 역시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이 더 많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9명의 왕들 중에도 6명만 비교적 선한 왕이었고 2명은 중간 정도,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주 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시대에 가서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멋있게 시작되었던 다윗 왕조, 온 국민의 성원과 칭송을 받고 인기를 한몸에 모아왔던 그 명예로운 왕조가 오히려 나라를 둘로 쪼개어놓고 결국 둘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성공적으로 보였던 다윗 왕가였지만 3대를 채 못 가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 가운데서 왕을 뽑아 세우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추앙하고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뼈저리게 톡톡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참된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왕 중의 왕, 즉 메시아밖에 없음이 더욱 확실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앞가림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인생 문제를, 이 인간 사회의 각가지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줄 능력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제 아무리 좀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자기도 본질적으로 똑같이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유한적 피조물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다 충족시켜 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왕들과 대통령들이 각 나라들과 인류 역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주권자라 한다면 그 끝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온 세상이 다 유토피아로 발전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 손에 잡힌 지구란 결국 자원 고갈이나 생태계 파괴 등으로 비극적인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되든지 아니면 원폭 전쟁 따위로 순식간에 자멸하게 이르게 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직 왕 중의 왕으로 화역 강세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뽑아놓은 주권자가 그렇게 뽑아준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킬 때,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낫다고 기대를 받던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어질러 놓고 이 인류 역사를 만신창으로 이끌어갈 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지와 전능을 겸비하신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아무리 세계적인 인물이 유엔을 리드한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개인과 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는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그런 까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으로 고백하고 모실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단의 종유된 자에게 대속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야와 호사마와 느다바여,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사펫의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의 아들 아르나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엘류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엘류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족들이 다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족보입니다. 보면 17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라고 문단이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부분에 기록된 족보는 앞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아들들, 또 그 아들의 아들들이라고 매우 상세하게 그 족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의외의 사실이 아닙니까? 아까 16절 이상에 나왔던 족보는 그래도 다윗 자손이 유다의 왕위를 잇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쨌든 왕거로서의 명색과 권위가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10절 이하에서는 왕의 자리를 잇기는커녕 남의 나라에 잡혀간 볼모로 혹은 종의 신세로 전락해 있을 때였습니다. 핏줄을 따져볼 때만 멀리 왕의 자손일 뿐 현실적으로는 왕조와 너무나 거리가 먼 왕가의 집안으로서 남은 것이라고는 그야말로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그런 시대에 와서 오히려 더욱 자세하고 조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와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와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 그것 하나에만 온 민족의 소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나라를 잃고 몸까지 사로잡힌 처지가 되었지만 그와 같은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시아 도래의 약속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소망 외에는 다른 아무 기대할 대상도 의지할 사람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때보다
남북적 분열 시기 때보다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메시아 소망을 이어주는 다윗 왕조의 족보가 더더욱 중하고 귀히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그런 소망은 부분적으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근동 지방의 권력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첫 제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다의 해방을 선포하고 유다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에는 그야말로 공짜로 주어진 해방이었습니다. 자기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바벨론 포로에서의 자유가 순전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써 기적처럼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진정한 해방의 예표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속박되고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처럼 죄의 종노를 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메시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모든 죄의 삭설,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하여 그 어떤 민족의 해방이나 독립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구원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훌륭한 군주가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친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위인들이나 추앙을 받고 있는 교주들 가운데 그 누가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속죄제로 바쳐주었습니까? 실로 대속의 주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망의 저주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롭게 해줄 수 없었던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고마우신 구세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집안은 그처럼 명예와 부를 누리며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 명문 가문에도 메시아가 반드시 꼭 필요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처럼 행복해 보였던 다윗과 솔로몬 집안조차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훌륭하고 유능하게 보인 다윗 왕가도 그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하고 장구한 태평성세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다윗 왕가가 저지른 실패와 망국은 오직 장초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생 내면에는 실로 온갖 죄악들, 살인과 간음과 욕심과 거짓이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도 나 자신의 인생은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권만 잡으면 우리나라는 절로 잘 될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저희들끼리 지상의 유토피아를 세우려 하는 꿈은 결국 실패와 멸망으로 반드시 치닫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기에 너무 늦었다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악해서 도저히 구원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라 해서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사로잡혀 스스로는 꼼짝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죄인을 완전히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 가운데서 훌륭하고 뛰어난 개인과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최고의 가문이라 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정답이며 틀림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 집안 꼴을 비웃고
권력자와 재벌의 사생활을 흉볼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가족부터 돌이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개인의 생애와 가정의 앞날, 그리고 이 인간 사회와 인류 역사 전체의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바로 그 메시아의 생명 책족부에 영원히 자기 이름을 함께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